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일로 지친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뜻과 마음을 다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로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판단력과 책임감을 주시며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으로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신뢰가 배반되고 약한 자들의 삶이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할 때 저희가 교회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 독선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낳는지를 보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 앞에 서게 하시고 국가 간의 분쟁이나 지역사회의 범죄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닿을 수 있음을 믿고 용기 있게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 복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소년들이 방황과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된 정체성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품고 세워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의 무게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족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일 각 자취의 모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서로가 더 화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를 세워가고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을 다니엘 기도회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회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복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능력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헌신하는 이들의 땀방울까지 모두 기억해 주시고 천국과 이 땅에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을의 끝자락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듯 저희의 신앙도 감사와 순종의 열매로 익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대에 강단장식 중식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사업장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과 회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28일 화요일 밤 8시에,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기 위한 엄마들 모임이 31일 금요 오전 9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21일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비치해 놓은 기도 카드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 적으시고 출석 체크하셔서 기도회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자치회는 11월 중 임원을 선출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3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배식은 오늘 2구역, 다음 주 3구역입니다. 11구역의 박희태 집사님, 이태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과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은혜 감사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힘을 기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종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왕을 세우지 않아도 제사장으로 충분히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왕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힘이 주어지니까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힘을 더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자기의 권력을 써야 되는데 그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유화하는 일에 자기의 힘과 권력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재산을 축적하고 군대를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목적,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개인의 운명도 걸려 있지만 나라의 운명도 이제 걸려 있습니다. 왕이 정책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왕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죠. 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는가 하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왕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누구 이야기도 같이 나오냐? 선지자 이야기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왕이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돕는 선지자를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잘못을 하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 못 하죠. 누가 그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고대 왕들의 권력은 지금 대통령과는 좀 다릅니다. 최고의 권력이지만 지금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왕은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은 그게 법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 그런데 그런 권력 앞에서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여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난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가서 이제 그의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스더 같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말렉을 멸해라. 아말렉 악한 족속이니까 멸해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멸하지 않아요. 왕도 살리고 또 좋은 그런 짐승들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당신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느냐? 왜 순종 안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거역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버리셨다. 당신 왕 이제 당신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무엘이 가서 선지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고 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뒤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왕이 돼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웠는데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죠. 근데 더 악한 것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은폐를 하고 깜쪽같이 덮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죄를 짓고도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찔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태연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속일 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 절대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 덮으려고 했던 것을 다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 예를 하나 드는데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한 마리뿐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그걸 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암양 새끼를.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고 못된 놈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자기 많은 재산 놔두고 그래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거 가난한 사람 거 뺏어다가 그거를 그래 손님을 대접하는 그거는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너에게 주었는데 만약 내가 준 것이 부족했으면 너희가 원하면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여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 똑같이 내가 너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회개합니다.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절대 권력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너는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 가만두지 않으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시대마다 이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를 보내셨고 시드기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왕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교회와 성도도 이 시대의 선지자이거든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살아간다?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도 그렇지만 종교도 부와 권력이 주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다가 AD 313년 로마가 교회를 공인한 후로 로마의 보호 속에서 중세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장 화려했고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세 때 지어졌던 교회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 버금갈 정도로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요. 막 그림들,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품들, 그 가치가요 어마어마 아름답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지으려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중세교회 안에서 그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파는 거예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죄를 사해 주겠다. 돈을 많이 내면 성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기도해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교회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권력이 세니까, 교황의 권력이 세니까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AD 1517년 마틴 루터가 중세교회를 향해 95개의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루터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오직 믿음, 아까도 여기 영상에 나왔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믿음. 그 당시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원으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자. 면죄부, 성직매매, 부당한 교황의 권위, 이거는 말씀에서 온 거 아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인데,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우리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마틴 루터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근데 루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루터와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멜라니톤이라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바로 다음 해에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개혁하는 걸 같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은 신학 총론과 최초의 개신교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아우쿠스 부르크 신앙 고백을 저술을 해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그렇게 같이 일으켰던 그런 종교개혁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찌리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찌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67개 개혁 조항을 찌리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의회 수용으로 종교개혁의 물결은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 제네바로 옮겨져서 스위스 절반이 개혁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그들의 유산을 이어서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책을 저술하고,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보다 100여 년 전 영국 옥스포드 신학자 존 위클리프는 진리의 근원은 교황이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82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함으로 종교개혁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또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주장하며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탐욕을 비판하다가 1414년 콘스탄틴 총회에 소환되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키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체코 프라하 광장에 가면 지금도 이 야누스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혹시 체코 프라하 가시면 프라하 성도 보셔야 되고 천문 시계도 보셔야 되지만 이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동상을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프라하 광장에 서 있습니다. 또한 칼빈의 종교개혁 후에 프랑스에서는 개혁교리를 따르는 개신교인인 위그노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혀가 잘린 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 거리 바닥 위에 돌 십자가 표식으로 순교지가 새겨진 영국 종교개혁의 지도자의 주교 동료였던 토마스 크랜머, 니콜라스 리들리, 휴 레티머도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고문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화형을 선택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이 순교자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용기를 갖고, 여러분,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영국에 붙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길이여 내게로 오라. 그리고 순교를 했다는 거죠. 또한 존 녹스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에는 패트릭 해밀턴, 제롬 러셀, 알렉산더 케네디가 이 종교개혁을 위해 순교했으며,
존 녹스의 스승인 조지 위샤트는 북해가 보이는 세인트 앤드류의 불길 속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중세교회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외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교회 개혁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희생과 순교에 세워진 개신교회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점점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점점 예배당 건물도 크고 화려해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습이 들어오고 알박기 같은 걸 해가지고 교회가 막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돈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갈라져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권력 다툼을 하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을 보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조롱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야 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서 다시금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금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처럼 중세교회 권력 앞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 시대의 선지자와 종교개혁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개혁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정은 개혁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교회는 절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너가 변하라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에는 그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 개혁되어야 될 부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말씀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저희들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처럼 중세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빛을 잃은 빛이 아니라
정말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개혁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개혁시켜갈 수 있는, 변화시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처럼 중세교회를 향하여서 종교개혁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개혁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의 이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변화시켜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하나님 개혁자들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지자와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